하늘비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하늘빛 향기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300회를 맞았습니다. 와. 이야, 좀 놀랍죠? 많은 분들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신앙 고백을 해주셨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그 마음의 상처와 그 고통이 주님의 치유함으로 받은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죠. 정말 상처를 입어본 사람만이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치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상처를 입었던 분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네 상처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입술로 얘기하는 것과는 좀 무게가 다르죠. 머리로 이해하는 네, 거랑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네. 이해하는 건 너무 다르죠. 유행가에도 그런 곡이 있습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 격하게 와닿네요. 아십니까? 네. 내 아픔을 알아주는 그분께 네. 내 마음을 열어놓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벌써 빠르시기 때문에 오늘 누가 나오는구나 아실 것 같아요. 예,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네. 오시겠습니다. 해야 이 밤을 다시 한번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던 조화문 목사와 수많은 노래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최수원 사모. 주님 안에서 회심하며 개인과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온 여정과 장애인들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참된 친구가 되어 공동체를 섬겨온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조화문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최수원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하늘빛 향기라는 제목을 하영주 목사님이 지으셨는데 네. 300회가 됐군요, 벌써. 아주 뜻깊은 날에 두 분을 초대하게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00회면은 벌써 한 6년? 6년 가까이 그렇죠. 네. 장수 네, 프로그램이 그래요. 됐네요. 우리 조화문 목사님은 CGN과 같이 예, 일하셨던 적이 있죠? 2012년도에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네. 이성미 씨하고 잠깐 예. 한 6개월, 7개월 했었나요? 그렇군요. 최수원 사모님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연기자로서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네. 목사님을 목사님을 3호로 만난 건 아니고 참. 남편을 만나서 네. 그 바깥에 다 접어버리고 이제 3호일까지 하고 계시는데 CGN TV 처음이십니다. 네. 네. 방송 출연은 처음이고요. 네. 목사님 출연하실 때 항상 이 자리에서 함께 늘 예. 있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푸근하고 좋네요. 익숙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최수원 사모님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많은 분들은 몰라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연기자인 최수종 씨하고 하이라 씨하고가 어떤 관계시죠? 최수종 씨는 네. 제 바로 동생이고요. 밑에 동생이죠? 네, 네. 그럼 하이라 씨하고는 신의 신의 올케네. 올케사이고 제가 신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근데. 예, 그럼요. 좀 안 좋아도 되는데 너무 좋아요. 두 분을 봤을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올케가 너무 잘하고요. 네. 예. 너무 최수원 좋습니다. 사모님도 워낙 네. 어지시고 아니에요. 사랑이 많고 네. 또 하이라 씨도 같이 제가 드라마를 파트너 해봤지만 예. 참 세상에 그지없이 착한 맞아요. 연기자예요. 바르고요. 네, 참 참 바르고 바르고. 네. 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네, 네. 기도 많이 하고 네. 그렇죠. 한결같이. 너무 예. 감사하죠. 지금도 신앙생활 참 잘하세요. 그러시죠. 네. 저희 교회 구역장이기도 하고. 네.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목사님 예전에 활동할 때에 네.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는 예. 그거 소개했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라든가 네. 눈 내리는 밤, 눈 눈 오는 오는 밤. 눈 오는 밤 하면 그 모든 곡들은 사실은 최수원 사모님이 있어서 작곡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작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작곡은 어떻게 하겠는데 예. 작사는 이제 글이니까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사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과의 어떤 그런 있었던 이야기를 우러내서 네. 시적으로 좀 쓴 게 사랑하는 우리고 예. 또 이 이 밤을 사람을 다시 또 한 이렇게 번은? 헤어졌다. 혹은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이 세상을 떠났다. 음. 그럴 때 그 쓸쓸하게 제가 이렇게 홀로 남아서 쓴 가사라고 생각하고 쓴 게 이 밤을 다시 한 번. 이 밤을 다시 저를 한번.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저는 나중에 이 밤을 다시 한번 가사 다 되고 나서 네, 이거는 네. 나중에 그렇게 해서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몰랐죠. 노래가 이제 몰랐어요. 히트되고 그런 때도 몰랐고 나중에 제가 얘기했죠. 미리 네, 얘기하면 네. 또 너무 실망할까 봐. 사랑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신혼초에 좀 안 좋은 일이 막 있고 네, 신혼초에는 네. 서로 맞춰가느라고 좀 싸우기도 하고 막 그쵸.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저희 둘이 아닌 다른 문제로도 막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작사하고 만드시고 나서 뭐 노래대로 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네. 그거보다는 좀 서로 그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는 너무 위로를 받고 그죠. 감사하고 예. 그러면서 정말 사이가 좋아지고 더 아, 저희가 굉장히 좋아졌던. 뭐 노래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저는 그때는 거듭나지 않았었던 예. 사람이고 음악하는 사람이고 거칠고 뭐 음악 아티스트들은 좀 휙휙거리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민하고. 어리 네. 튈지 모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거듭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러면서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네네. 붙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가 32년 차 이제 네. 되고 있습니다. 네네. 꽤 오랜 세월을. 그러네요. 처음에 결혼할 때 뭐 남들이 그랬다 그래요. 뭐 1년을 살까 뭐 그런 이야기가. 너무 특별하신 분이어가지고 네네네. 아니 근데 얼마나 연애를 하셨어요? 그죠? 연애는 한 3년 네. 정도 3년. 했던 것 같아요. 예. 후회 없이 사랑했죠. 네네. 그것도 가사를 또. 그러네요. 예. 네. 요즘에 뭐 집안에 저 아드님 혼사도 있고 네. 너무 예. 복된 일이 정말 참 그거는- 많아서 보기 좋습니다. 네, 저는 정말 그 저같이 이렇게 두 번의 인생을 사는 사람한테는 제가 아이들을 장가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오늘 신혼여행 갔다 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내가 옛날 모습을 그냥 가지고 이 나이가 됐더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생 사전을 보니까 born again이라는 네, 예. 단어가 떠오르는데 뭐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역시 그 목사님 얘기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저는 before, after가 있는 여성들 그 다이어트 선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그 중간의 기간이 97년 9월 1일이었고 그 전에는 음악인이었고 말랐고 성격이 좀 특별했고 그런 어떤 아티스트였고 그 이후로는 그냥 그리스도인. 네네. 97년 9월 1일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이다가 이제 뭐 목회자이다가 캐나다도 갔다가 사랑의 빛 공동체도 하고 또 장애인하고도 있다가 뭐 이렇게 완전히 두 개의 삶이 네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금 내가 예전에 조화문을 본다면은 한 25살 먹은 조화문이 저기서 걸어온다면 난 피해 가겠다. 그 친구는 얘기를 들을 친구가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말로써 할 자신이 없을 정도로 제 과거는 좀 그랬습니다. 예. 그 아주 오래전 기억이긴 한데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공연은 그 90년대 초반이죠. 네, 94년 12월부터 95년 1월까지. 그때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모를 때인가요? 그렇죠. 교회는 다녔었죠. 교회 네, 다니면서. 교회는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을 다니면서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예. 왼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오른손에 이렇게 하면서 뭐 기자분들이 아니 예수님이 무슨 담배를 피시냐고 무슨 내가 무슨 예수님이야 난 조화문이라고 그렇게 하고 33회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33회 이제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33번을. 예. 근데 31번을 울었어요 제가. 왜 우는지 이유도 모르고 울었어요. 근데 그리고 2년 있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네. 우리 계기가 있었어요? 그 전부터 90년대 한 중반부터 좀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니까 무슨 주변에 무슨 뭐 상황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콜링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87년부터 97년 8월 달까지. 예. 그리고
97년 9월 1일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저에게 확 오셔서 제가 요한복음 읽는데 오셔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만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술, 담배 모든 게 다 끊어지고 네. 그냥 기타랑 다 버리고 그날부터 그냥 칩거하면서 계속 성경과 기도, 성경 기도, 찬양 그러다가 1년 뒤에 신학교 갔죠. 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은 목사님은 뭐 콜링에 의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학 공부를 한다고 쳐도 네. 옆에 잘 살던 사모님은 잘 살던 아내는 목사의 사모로 산다는 것은 네. 그 역시 번호개인이에요. 네.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신학교를 간다 그랬을 때 저는 그 주위에 저희 주위에는 목사 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공부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어리석었죠. 네네. 공부만 하고 그 당시에 연예인 선배님 중에서 신학 공부만 하시고 장로님으로 그냥 계시는 분도 봤기 때문에 네네. 공부한다 그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 그 남편이 변화받아서 그렇게 네. 괴팍하고 조금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쓸만했어요. 그래도 아니 그 그러시던 나름대로. 분이 학교를 가면서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그리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술 담배도 끊고 막 이런 게 너무 처음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가 된다고는 하루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하리라고는. 목회하리라고는 공부한다 그래서 당신은 공부가 너무 잘 네. 맞습니다. 어서 하세요. 그러고서는 그 아침에 일찍 가시고 저녁에 딱 시간에 돌아오시고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신학 딱 끝나면서 목사 뭐 이러는데 제가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이건 뭐지? 하나님, 저는 그냥 잘 믿는 남편만 원했지. 이 모든 거 다 누리면서 제 마음에 제가 먼저 믿었다고 자신 있게 그냥 믿음 생활 하는데 세상적인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남편이 가장 좋은 차 타고 다니며 넓은 평수에 살면서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네네. 이러면서 그냥 남편만 좋게 변해서 네네네.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가 된다니까 뭐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이건 또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저는 장로님으로 그냥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찬양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러시냐고 막 좀 버팅기고 네네. 그랬는데 목사님 편이시더라고요. 남편 편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네. 그 큰 차를 팔겠다 그러는데 저는 막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생전차 사고가 안 나던 차가 계속 접촉 사고가 나면서 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다음에 남편이 이제 신학하는데 계속 또 그런 소리가 주위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모님인데 목사님 하시겠다는 거 막 반대하다가 암이 걸리시고 뭐 그런 소리를 제가 막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건 아닌데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따라갈게요. 그냥 내려놓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회하시러 캐나다로 가신 건가요? 여기서 처음에 이제 뭐 이런 장애인 교회 이런 데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네네. 캐나다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캐나다 이제 어디냐 토론토로 가라 그러셔가지고 캐나다 토론토로 그냥 아무런 연고지 없이 가게 됩니다. 저는 LA나 호주 시드니에는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이나 근데 캐나다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네. 근데 캐나다 토론토로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애들 둘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되고 공항에 내려서부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뭐 수소문해가지고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 집 지하실에서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렇게 네네네. 출발하게 되죠. 예. 그렇군요. 아이들도 그러면 그 어떤 그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그럴까? 생활 변화와 아버지의 모습의 변화에서 어떤 뭐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 변화가 많이 있죠. 아이들은 예. 어떤 아이들이었어요 그때? 몇 살? 그냥 평범하면서 조금 뭐 저 닮아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아티스틱하고 좀 거칠기도 하고 하나는 초등학생, 하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나? 네.
큰 네. 애는요 어렸을 때 조금 늘 다른 엄마들한테 전화를 받아야 되는 막 장난꾸러기고 개구쟁이. 개구장이고 네. 여자애들 좀 괴롭히고 그러던 아들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당시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게 화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저희 생활이 불규칙하고 아빠가 늘 술 잡수시고 또 서로 집안에서 좀 다툼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자기는 너 사진 찍은 거 이거 왜 이래? 그러면은 늘 자기는 화가 나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뭐 그러면서 아빠가 변하면서 아빠가 아이들한테도 내가 너희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무섭게 키운 거를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저한테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요. 그 아이들과 가족은 끊임없는 나의 어떤 그 관찰자라고 보면 돼요. 처음에 제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예. 계속 그냥 공포에 떨면서 사과를 받고 저를 한 3년에서 5년 지켜보더라고요. 진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자기네들도 이제 이 어떤 그 방어선을 풀고 저를 좀 받아들이기 아이들이 시작하더라고요. 참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뭐 그렇게 나이스할 수가 없고 그럼요. 네네. 저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음. 아버지가 성경을 먼저 가르치고 저희가 네네. 늘 아이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본다고 생각하고 뭐 저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하니까 네네. 애들이 스스로 정말 그렇게 아버지를 변하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예. 걸 자기들도 체험을 하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 많이 변한 이 것 사람 같습니다. 앞에서는 또 저 개인적으로 네. 제가 올바르게 남편으로서 살지 않으면 이 사람 절대 하나님 따르지 않죠. 그렇겠죠.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영원히 제가 조심해야 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집사람도 그 굉장히 많이 변했죠. 네. 그때 그랑 맞습니다. 지금이랑 뭐 어마어마하게 변해왔어요. 네. 사모님 원래 착한 분인데. 사모님 항상 아니에요. 착하고 순종적이시. 소문난 분인데. 아니에요. 그게 제가 보니까 제가 세상적으로 착하고 뭐 좀 이렇게 이런 나이스한 사람하고 주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하고는 그렇죠. 완전히 격이 네네. 달라요. 스타일이. 네. 얼마나 목회 현장에서도 얼마나 조용하게 표현하게 그럼요.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아니요. 은혜롭게 하시는지 할 수 많은 없습니다. 분들이 아는 거니까. 아니에요. 이번에도 뭐 우리 교회는 꼭 1년에 한 4번, 5번씩 그 바깥에 나가서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예, 시간을 예. 갖는데 이 사람 그 전날 피곤한데도 그냥 그 다음날 나와서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한 3시까지 그 뭐 연탄 날르고 쌀 네. 날르고 이런데 앞장서서 하고 물론 저도 앞장서고 쥐게 메고 앞장서서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죠. 네. 그 저희가 오프닝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사랑의 빛 공동체는 네. 예.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한 공동체였나요? 주로 그렇죠. 주로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오시고 처음에 제가 캐나다에서 여기 들어와서 그때 회복일기란 책을 막 냈을 때 그 네. 책을 읽은 어떤 연예인들이 전화하셔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네네. 그분들이 이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있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힘든 그런 분들의 모임이었고 또 그 모임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이제 계속 집회만 다니고 부흥사처럼 음악하고 집회 다니고 그러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네네. 한 4년째 이렇게 사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좀 움직이는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한 거를 말씀 배운 네네. 거를 나가서 그렇게 실천하고 음악회하고 또 연탄 쌀 나눔 이런 네네. 봉사도 하고 근데 그런 거 하는 하고 이유가요.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안 한다고 뭐 그분들이 추워서 뭐 그게 아니라 하시는 분들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막 우울감이 깊던 사람이 네네. 자기 정말 어려운 사람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그 막 요거 한 요만큼 되는 게 그 영등포 그쪽 가면은 하나의 그 집이에요. 네네. 집이 고만해요. 그 방 하나 딱 있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분들 손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할 때 그분의 그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우리가 그 사역을 꼭 그분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네네. 우리 교인들, 우리 스스로. 공동체 그 회원들을 위해서도 하고 있죠. 네.
목사님이 뭐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그 스트레스에 의한 그 심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분들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건 저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죠 옛날에. 네네. 심하고 지금도 그런 것이 뭐 다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 네. 끼가 물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지금 그런 데 처해 있는 사람을 네. 100% 이해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다시 또 열심히 다니시는데 화교분이신데 예. 동작대교를 못 건너세요. 왜요? 택시를 타든 뭘 타든 그게 무서워서. 공황장애 지금 네네네. 동작대교를 건너야 저희 교회 오시는데 그 저희 교인들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 그래가지고 어저께 주일이었어요. 어저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편하게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편하게 웃으면서 운전하면서 남편 운전하고 예. 타고 왔다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 저는 한 게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어떤 놀라운 평화를 주시는 거죠. 여기 특히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가보면 요새 참 많으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그쵸. 혼자 가만히 우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남편이 다 겪었던 거니까 네. 아무래도 공감대가 많이 그렇죠. 형성이 되니까 네. 근데 저도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아픈 게 흉이 아니에요. 네. 그 아픔은 서로 기도하고 예.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목사도 너무 건강하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한국엔 저는 때만 되면 아파요. 어. 그럼 또 무릎 꿇게 되고 더 꿇게 되고 네. 그래서 교만이 못 되는 거예요. 음. 또 그냥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예. 네. 그래서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우리 매일 밤 자기 전에 손 붙잡고 기도하자고 네. 그거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우고 어떤 때 조금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하고 싶고 네.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와. 하니까 예. 참 마음이 힘들 때나 어떤 때나 예. 그게 저희한테 초석이 돼서 이게 단단해지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그 어, 신혼부부들이나 이렇게 부부들한테 권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기도할 수 있을 만큼만 싸우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기도를 못할 정도가 되면은 그건 좀 심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언쟁을 했더라도 바로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은 기도하는데 한쪽은 불불불 떨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 성이 다 안 풀려서 그쵸. 그건 네. 곤란하다. 네. 예. 그럼 지금까지 계속 매일 손잡고 기도하고 자기 주무세요? 전에는 네 하고 또 언제든지 일어나면은 우리 교회에서 표가 20-20이거든요. 예, 그건 뭐예요? 20분, 네, 20분 기도하고 목사님이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봐라. 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이상 할 수 있으면 좋고 저희는 목사님이 97년에 본하겐 하고 나서는 계속 그걸 하니까 저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 네. 시간에는 서로 따로 떨어져서 뭐 40분 할 때도 있고 네. 저희는 아침에 그 시간을 한 다음에 만나서 차를 마시고 예. 그게 뭐 자랑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보루인 것 그건 같아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했듯이 제 안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딱 깨면은 옛날 조화문 반 조화문 목사 반으로 깨요. 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풀 수밖에. 그래서 요번에 우리 아들이 신혼여행 갔다가 오늘 왔는데 네. 어제 아까 그 주일이 하루가 꼈어요. 주일이 꼈는데 그날 딱 저는 교회에서 막 이제 봉사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들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교회를 여기 있는 교회를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아 얘네가 신혼여행을 가서도 예배를 예쁘다. 드린다는 게 참 네. 우리가 그건 잘 가르쳤구나. 네. 어디를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 같은 정말 죄인이지. 감사했어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그 믿음의 계대를 좀 잘 이어주고 싶은데 항상 네. 좀 아쉽죠. 그런데 네. 신혼여행 간 아들이 맞아요. 주일 예배를 가겠다 하면 네. 마음이 놓으시겠습니다. 네. 네. 그거 하나로 참 기쁘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께 너무 정말 감사하죠. 저는 어. 하나님을 따라와서 지금까지 너무 네. 감사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앞으로 목회 방향도 그 소외된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럼요. 그 방향이죠. 예, 예. 저는 교회의 본질 또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생각해요. 네. 내 평화가 아니고 음. 나의 어떤 득실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네. 평화를 많이 가진 자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가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그렇죠. 예. 쌀이 떨어졌든 연탄이 떨어졌든 그건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인 거라고 저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네. 특히 어떤 분들이 많이 눈에 마음이 가세요. 그러니까 뭐 아프신 분, 몸이 아픈 사람들, 또 화상 환자들 막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된 화상 환자 한 분은 그 말레이시아 아이인데 4살 먹은 아이인데 전신 화상으로 걷지도 못한 애가 와서 이제 수술을 받아요. 예. 그거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또 우리 공동체 이름으로 하게 되고 뭐 그런 분들 또 이번에 우리가 찾은 그런 어려운 옛날 뭐 판자촌 이런데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마음의 병에 걸리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저희가 캐나다에 가서 처음에 봉사할 곳을 찾다가 교회도 하기 전에 장애인 공동체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목사로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서 내가 이분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해주겠다. 그래서 기타 들고 가서 뭐 100여 곡 옛날 팝송을 아, 그 네. 장애인들이 무슨 뭐 설교를 하고 이거를 영어로 한다 그래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한다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처음엔 좀 무섭고 힘들고 저도 막 이랬는데 막 다리 없는 분, 눈이 튀어나오신 분, 네. 여기 이만큼 그런데 별의 하여튼 분들이 다 계시죠. 저희가 올 때까지 6년? 만 7년 했어요. 7년을 섬기면서 그분들이 너무 저희들 가는 거를 좋아하고 가서 뭐 한 거 별로 없고 옆에 있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예. 남편이 노래 부를 때 그냥 손 잡아주고 그랬는데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요. 예. 저희만 가면은 막 전동차를 막 다 돌리면서 그렇게 안겨주시고. 전동차를 돌리는 게 춤추는 거래요, 네, 저희가. 네. 이 전동차가 막 이렇게 돌아요. 네, 네, 뭘 네. 누르면은. 그럼 이제 거기 매니저들이 하지 말라고 넘어진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혀 이제 저희가 옛날에 알던 그 조화문 네, 예. 씨를 생각할 때 예. 전혀 봉사를 하거나 하는 그렇지. 게 안 어울리고 맞아요. 네. 안 어울리죠. 네, 그리고 굉장히 목회를 하셔도 화려한 목회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목회를 키우시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시고 약간 목회 방향도 좀 남다르신 것 이런 같아요. 말이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주 안에서 딱 한 가지가 불가능하대. 그게 뭐냐? 그게 사치래요. 제가 옛날에 대리석 밟는 걸 참 좋아하고 이 호텔 뭐 이런 어떤 거 참 좋아하고 뭐 이렇게 네. 뭐 연말에도 막 그 어디 불려가서 도시의 막 남자. 맞아. 저 그래, 네. 락앤롤 막 이러면서 네. 그래 좋아하는데 예. 아니에요. 지금은 그 나무 그리고 좀 약간 어눌하고 좀 어둡고 연약한 거기에 주님의 향기가 짙게 나죠. 그래서 자꾸 그런 데를 다니게 되죠. 정말 잘 보셨어요. 옛날에는 네. 정말 1,000원 한 장 남 도와주는 거 몰랐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데 제가 봐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저는 먼저 믿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예. 정말 살아계시군요. 자다가 제가 처음에 네. 변화 받고는 처음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이러고 정말 놀랄 정도로 네네네. 정말 180도 바뀐 예. 사람이에요. 제가 오히려 예. 못 따라갈 정도.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후부터 가난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화려하고 높은 곳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모두 아시는 주님,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최소원 사모님도 MBC 탤런트 몇 기죠? 동기가 네, 누구예요? 11기
이보이 씨. 네, 이보이 씨. 네네. 조진원 씨가 나오려고 그래요. 네, 예, 이보이 이보이 씨. 씨, 또 이상숙 씨, 이상숙 씨. 이미지, 네. 아, 또 오미 씨. 네네네. 아, 네네네. 거기가 그래서 이게 동생입니다. 연세가 딱 나오는구나. 네. 네. 근데 그 미련 없이 79년도에 그만둔 거예요? 남편이 못하게 했죠. 예. 미련은 있었죠. 아니 그 다른 미련은 연기자들은 있었지만, 물론 네. 동생 최수정 씨가 아주 활발하게 일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일하는 모습 보면 네. 조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은 드세요. 결혼 초에는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동료들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예. 울컥해가지고 네. 제가 제 마음이 이런 줄 몰랐는데 그리고 안방으로 막 뛰어가지고 막 펑펑 울기도 하고 예. 그러면 남편이 그때는 또 깜짝 놀래가지고 당장 시켜줄 것처럼 네. 당장 할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싶냐고 그러면서 근데 그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나무꾼과 선녀처럼 애가 한 3살, 4살만 되면은 하지. 그러면서 그때 다독다독 해주고는 그러면 또 넘어가요. 그러다가 또 나오면 그러고 그거를 그때는 이 반복을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다른 남자하고 뭐 손을 잡는다든가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아. 그거 이유 하나였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1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의 삶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선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10년이 훨씬 나중에 지났었어요. 한국 가서 이제 끝을 맺을 때 다시 그 탤런트 네. 배우 생활을 좀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뭘 하냐. 제가 막 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예. 동생하고 둘이 꼭 처남매부가 같이 한 편이 돼가지고 그럼 동생한테 물어보겠대요. 그럼 동생이 물어보면 누나. 우리 최수정 씨가 이렇게 반대를 또 해요. 어머, 왜 그러지? 지금 왜 그래? 지금 있다가 나오면은 다 이혼한 줄 알고 안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그냥 예. 계시지요. 그리고 두 분이서 막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서. 그래서 아닌가? 그러고서는 그냥 내 마음을 또 네네. 다독다독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막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은 그래 내가 아들이 둘이니까 예. 새 남자를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하면 이 사람들이 잘 되겠지. 네. 그리고 아들들도 내가 이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애들 키우는 시간이 그때 지나면 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엄마가 있어줘야 될 시간인가 보다 네. 그러면서 네. 목사님 특별히 정말 사모님께 감사한 마음. 그럼요. 늘 감사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제사는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슬기로운 아내는 오직 여호와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때에 따라서 이 사람도 많이 변하게 해주셔서 목회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도 지금 교인들도 그렇지만 캐나다에서도 그랬고 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참 제가 늘 감사하죠. 아니에요. 네.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너무 감사해서 뭐 좀 내가 구두라도 하나 사줄까 됐대요. 아니 교인들 분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을 예. 저한테 붙여주시고 네. 저희가 뭐 목사 3호로 이렇게 훈련 받아서 간 사람이 아니니까 네. 완전 다른 동네에서 갔잖아요. 연예인하다가 3호를 하는 게 안쓰러우셨는지 늘 좋으신 분들을 네, 저희 맞아요. 곁에 붙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봐주시고 그 당시 그래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네. 처음에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찬송가도 모르고 목회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처음에 가셨어요? 사모님 따라서 그냥 가신 그렇죠. 거예요. 처음에 교회 다니면 뭐 병도 낫고 건강해진다더라 뭐 그 한마디 믿고 갔는데 뭐 안 나니까 에이구 거짓말이구나 그러고 다시 이제 10년 동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방송도 지금 이제 나중에 더 나이 들면 얘기하시겠지만 방송도 못 하실 정도로 그 당시는 뭐 좋아하면은 교만해서 방송에서 나오라 그러면 안 나가고 그랬다 그러는데 많이 정말 최고일 때 많이 아팠어요. 마음으로? 네, 아니 마음이 아니라 몸이. 몸도.
몸이. 그래서 정말 가요 톱10 1등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방에서 텔레비 보면서 울면서 저희가 방송 보면서 있었어요. 그런 MBC나 KBS 그런 공중파 방송 PD들한테 참 미안하다고 자기가 사죄해야 될 것 같다고 그 정도로 그때 아팠다가 그 증상 중에 공황장애 증상 중에 하나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건데 허파나 이런 어떤 그 뇌나 이런 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냥 저 혼자 숨 못 쉬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그 마음의 그 화나 분노 뭐 이런 거겠죠. 어떤 그것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니까 나가는 공기는 100인데 들어오는 공기는 10이에요. 진짜 산소가 부족해서 손이 차가워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노래를 하고 그래서 군대 갔다도 의병제대 했어요. 쓰러져가지고 기절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그 같은 신혼을 그렇게 보냈어요. 어, 그리고 방송을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제가 근데 교회를 가자 처음에 결혼할 때는 교회 간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게 결혼해서는 교회 가겠다는 소리 안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지. 하여튼 계속 아프니까 자기 스스로 12월 24일 날 방송을 하다가 집으로 온 거예요. 와서는 교회를 좀 가야 되겠다고. 제가 막 가자 그럴 때는 듣는 척 마는 척 하더니 본인 스스로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년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녔죠. 네. 오늘 뭐 두 분 모셨는데 우리 사모님이 아주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너무 너무 좋으세요. 네, 그러면 네. 우리 조화문 목사님을 젊은 시절에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지금 목회자의 아내까지 왔는데 돌이켜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예정된 길로 예. 오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내려놓고자 해서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예.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변화받아서 예. 그 당시에는 처음에 그 가수를 하다가 이렇게 할 때는 너무 모든 걸 다 가지고 네. 몸만 아프다 뿐이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이 네. 사람이 막 허무하다, 뭐 자기는 뭐 힘들다, 막 이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저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여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실 텐데 막 그 말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목회자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고 네. 예, 제가 힘이 많이 모자라지만 네. 옆에서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 도우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네. 네. 큰 차 한 번도 타고 평소에 넓은 데 살면 뭐예요? 네, 지금은 마음이 하나님하고 너무 동행하는 게 좋고요. 훨씬 좋지. 그죠? 아침마다 네. 예. 둘이서 기도하고 나서 커피 마시는 시간, 그 티타임 하는 시간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네. 정말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 그렇군요.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을까? 예. 네, 진짜 이 두 분 아름다운 모습만 봬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위로받으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요새 목사님 주로 어떤 기도 많이 하세요? 저는 늘 제 그 영혼과 마음과 제 그 삶 자체가 주 안에서 늘 바르고 깨끗하고 솔직해지기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특별히 또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 또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우리가 그냥 교인이 많아지는 시대가 아니라 네네.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많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의 그 평화를 들고 다니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계 모든 부분에 네네. 그런 분들이 온전한 깨어있는 그 본어겐 된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이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것 그게 제 큰 소망 중에 하나죠. 네. 그 공동체가 있는 장소가 예전에 그 방배동 카페 골목 네, 입구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도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 제가 거기 많이 다녔죠. 다른 이유로 거기를 많이 다녔고 예.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이유로 그곳을 많이 찾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각자에 맞게끔 치료를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것을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전하고 그러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뭐 말씀을 좀 그래도 많이 하시는데 사모님이 오늘 아주 그동안 묵었던 말씀을 다 해놓으셔서 오히려 치유가 돼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자기가 치유가 그럼요. 되고요. 예. 오늘 우리 집사람이 치유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그 마음이나 몸이나 아픈 사람들이 위해서 사역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말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당신의 아픔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는 얼마만큼의 깊이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조하문 목사님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아픈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은 그래도 그 마음 아픈 거에 대한 공감이 많은데요. 예. 목사님 때는 아무한테도 공감받지 못해서 더 힘들고 외로우셨을 네네. 거라는 생각도 오늘 들고요. 또 그 옆에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사랑 많은 정말 예쁜 선배 언니를 기억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모님으로 뵈니까 두 분 너무 반가웠습니다. 마음이, 네. 행복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됐길 바라면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